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리얼시 예배 오신 모든 축복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연휴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어떻게 지난주 금요일이 우리 개천절로 시작을 해서 빨간 날로 그렇게 해서 금토일 이렇게 해서 요번 주 또 쭉 가면서 연휴 끝에 한글의 날이 끼어서 그렇게 하면서 또 학교 재령 휴업을까지 이렇게 낀 학교들은 뭐 다음 주 월요일 되야 학교 가죠. 예,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좋은 계획들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명절 때 가족들도 가까이 있는 친지들 이렇게 이웃들과 나누고 이렇게 정을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먹고 즐기는 것만 끝나지 마시고 혹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들은 이 연휴 기간이 독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마음을 풀어 헤쳐놓지 마시고 해야 될 그 목표와 그 본분을 잊지 말고 연휴를 또 즐겁게 즐기시되 또 해야 될 일들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러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지혜롭게 감당하고 또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돌렸던 우리 느헤미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추석이라고 해서 제가 시리즈 말씀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길을 쫑고 세우셔서 제가 말씀 전에 약속했죠? 말씀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네, 짧게 줄여주겠다. 근데 제가 만약 길게 붙잡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거다. 그래서 책임제를 묻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존다. 그럼 전 스크립트를 다 완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되죠? 자는 사람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깨워야 되겠죠. 책임 연자제. 특히 우리 한씨들이 잘 경계하세요. 말씀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3장 말씀에서는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불어넣으면서 성벽을 짓자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공사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했죠. 그래서 직업과 신분과 출신 지역 남녀 구분 모두 없이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빠른 속도로 건축이 되어 갔다. 그래서 며칠 만에 완공됐다는 것까지 미리 봤죠? 기억할 리가. 네,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 못할 줄. 52일. 네, 그렇죠. 52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몹시 배가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겠죠? 이미 스포됐잖아요. 예루살렘 북쪽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 그렇죠. 페르시아의 어떤 지배 하에 이웃한 그 사마리아 사람의 총독이니까 유대 예루살렘 그 사람들에게는 이웃 사촌인 셈입니다. 그는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배가 아픈 정도로가 아니라 크게 분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을 건축하는데 산발랏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우리 땅에 우리 성 건축하는데 왜 옆에 있는 이웃 사촌이 배가 아픈 거 사냐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비참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산발랏은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이 어떤 지역에 속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총독이었단 말입니다. 남유다까지 자신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쌓이게 되면 자신의 영향력이 그쪽까지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한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교통과 무역의 통로가 예루살렘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분노한 것이죠. 이것은 정당한 분노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거나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잘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겠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갈 때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산발랏이 바로 마귀와 같은 그런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죠. 그 결과 자칫하면 예루살렘 이 재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체되어질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 4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찾아오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방해와 어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그런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겪은 조롱, 위협, 그리고 내부의 어려움은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직면하는 현실과도 매우 흡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대적들의 끊임없는 그런 위협과 방해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 재건을 수행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비결과 지혜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시작하는데, 벌써 한 사람이 조금씩 졸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이 그대로 다 진행됩니다. 네.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사면이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유다 북쪽에는 산발락과 사마리아인들이 있었고, 동쪽에는 암몬 사람 도시 누구? 도비아가 있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고, 서쪽에는 블레셋에 속한 아스돗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동서남북 사방에 적들이 즐비했단 말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을 계기로 유다가 다시 강성해지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잘 진척되어 간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대적들이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그렇게 드는 것이죠. 마귀의 이 조종을 받는 무리들은요, 그들의 나쁜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는 힘을 모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악한 세력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볼까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리라. 이렇다는 거죠.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처럼 산발랏을 중심으로 주변의 대적들은요, 먼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유다 백성들의 미약함과 그들이 이루어야 할 사역이 광대하다, 이것들을 들먹이면서 비웃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건거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주 이거는 뭐 하고 있는 일을 비하하는 거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관련해 주목해야 될 것은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는 이들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을 했다, 예? 왜 기분이 나빴다 하는 것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 뭐라고 표현을 해요? 크게 분노하고 비웃으며 온갖 악담을 다 내뱉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장 7절로부터 8절에는요 심히 분노하며 직접적인 방해 행동을 계획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마음이 더 강경해지고 직접적인 방해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적 삶을 방해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말씀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식어지기도 하고,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무의미성을 느끼기도 하고, 결국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게끔 하는 그런 유혹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발목을 잡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외적으로 내면적으로 생겨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예배 중에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는 결심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 아니면 내가 이제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교회에서 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또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내가 사랑과 인내의 도를 진리를 따르려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마음을 넘어지게 하고, 아니면은 마음적인 게 아니더라도 환경적으로 괜히 분주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런 현실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에 그 방해를 받고 진보가 없더라도 포기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예,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입니다. 아멘. 네. 자, 이처럼 많은 조롱과 비난을 퍼부으면서 이를 하는 산발락 일당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상대를 했을까요? 우리 본문 4절로부터 6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억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함께 보세요.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거룩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요 그들과 맞대어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간절하고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는요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유다인들이 당한 이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한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죠, 그죠? 예?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쏟아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듯이 그가 조근조근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욕들이 그들 것이 되고 그들의 악을 주의 분노로 갚아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크고 중요한 은혜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창조와 구원의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기도는요 생명의 이 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치 잠수부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산소줄이 있어야지 잠수부가 호흡을 하고 물속에서 작업을 하고 활동을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그런 산소를 공급을 받아야 영혼이 호흡을 하고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하고 온전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결코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에는 여러 형태의 기도가 있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시시콜콜한 거 조잘조잘 다 얘기하듯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빠 엄마가 그 지혜로 아이에게 응답을 하잖아요. 그죠? 아이가 오늘요 내가요 이래서 속상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아니면 기분 좋았어요. 그럼 부모가 그냥 듣고 아니야 이러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너가 대처하는 게 맞았어. 아니면 잘한 건 너 정말 잘했구나 칭찬하고. 아니면 내가 이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럼 부모가 아니야 니 알아서 해 이러지 않잖아요. 예? 그래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너진 성벽이 이어지듯이 끊어진 인생을 이어주시고 성벽이 다시 쌓여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다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과 함께 우리는 기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의 미약한 능력이나 이루어야 될 그 사역의 방대함을 보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가진 능력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함부로 말 그대로 소위 짓거린 겁니다. 그것은요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향한 조롱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대적이 하는 비웃음이나 모욕은 참기 어려운 것이지만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지를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하나님에게서 찾죠. 그리고 그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성벽 재건을 계속 추진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이렇게 역사를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요 전심전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큰 진척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렇게 알려드렸듯이 성벽 공사는 한쪽에서부터 진행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두 개 구간에서 동시에 시작을 했어요.
어문, 뭐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나눠서 말이죠. 양문, 분문 이런 식으로 기억나시죠? 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벽 전체가 연결되고 지금은 예정한 높이의 절반 정도에 이르기까지 성을 쌓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던 전략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위협을 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는요,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대적들의 끈질긴 위협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심리가요, 참 이상하게 부정적인 말에 더 잘 미혹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가 퍼뜨리는 악성 루머가 널리 퍼져서 사람을 위축시키기도 하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무너진 성읍을 보면서 재빨리 재건해야 되겠다, 우리가 힘을 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무너진 성벽 자체가 더 크게 보이면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 중에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는 이 비관론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흙덩이가 너무 많다. 예, 그리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지쳐서 성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겠다. 아까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죠? 게다가 대적들은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공사를 그치게 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심지어 대적들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내 대적들이 이 협박에 못 이겨서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빨리 자기들을 와서 자기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사가 중단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인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예, 우리에게 주신 비전 자체를 보고 우리가 따라가다가도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가진 비전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정말 멈춰질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는 정말 굶어도, 우리는 많은 걸 못 누려도 그 사람들 정말 조금이라도 복음만을 살아라고 지원하는데 말도 안 듣고 막 연락도 안 오고 이럴 때는 정말 절망하고, 이거 안 된다, 우리 못한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이들 안에도 왔어요. 그런데 지도자로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무언가를 느헤미야가 해야 될 때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는 든든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가족별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의 시야에 노출되는 낮고 넓은 곳에 군대를 배치하는 일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중무장한 군대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줌으로써 이쪽에 경계태세를 보여주고 상대방의 기세를 꺾으려고 한 것입니다. 둘째로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합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울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어떻게 이 전도사님, 우리 사모님이나 우빈이를 위협하는 거가 있으면은 전도사님 아니를 그렇게 아낄 거예요? 그냥 목숨 거는 거죠. 어디 내 아내 아이를 이러고, 그죠? 그럼 대답이 시원찮다. 우리 사모님이 지키시는 거. 네. 우리 그때 준하도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위협하는 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아니야 너 그냥 알아서 해 하고 도망가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맞죠? 왜?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 심리를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고 너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너희들 싸우라, 이렇게 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철통 같은 이런 경계를 서는 것을 보면서 원수들이 자기들의 작전이 노출된 것을 알고 정말 이들이 정말 가족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려 눈을 번뜩이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공격 계획을 취소합니다. 할렐루야. 예, 유다 백성들은 팔 한 번 쏘지 않고 한 사람이 피도 흘리지 않고 전쟁을 나갔어요. 뭡니까? 지도자 느헤미야의 전략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내가 세운 계략이 좋아서 그래서 저기 포기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뒤에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지키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벽 재건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협적인 분위기가 수그러들자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재개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적의 계획, 어떤 그 침공 계획을 포기한 것을 알고도 경계 태세를 조금도 놓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서 다시 성벽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한 그룹이 공사를 하며 다른 한 그룹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파수를 보게 했어요. 또한 예루살렘 관리들도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쌓는 백성들을 뒤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각각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잡게 해서 각각 칼을 허리에 차고 일을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되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그 생각을, 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항상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영적 전쟁의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 아무것도 몰라도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 아무것도 몰라도 되나요? 그거 아닙니다. 한 손에는 바이블, 한 손에는 뉴스페이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균형을 가지고 정말 항상 빈틈을 보이지 않는 원수에게, 왜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느니라. 그런 마귀의 공격이 늘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항상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 원수들이 조롱하고 위협한 결과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지만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뭘로 극복했어요? 기도. 느헤미야 또한 자기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백성이 적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에 떨 때도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격려를 한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과 싸워요? 그 사람과 싸워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의 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권고를 한 것입니다. 아멘. 둘째, 느헤미야는요,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믿음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다 보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을 세속적인 타협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그들의 대적의 위협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방어하고 대책을 세웠는가를 잘 나타냅니다. 한편으로는 일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성을 지켰잖아요.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을 보면서 대적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좌절할 정도였어요. 특히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악한 영들에게 대비하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아름다운 것이고 사단이 볼 때는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사단을 대적하여 물리치기 위해서 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셨고 그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됨으로 뭘 하기 위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아까 전에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 믿음이 정말 삶에 적용돼서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거 한 개 더 난다, 이것은 다른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되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본을 보입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대처로 인해서 혼란은 그치고 성벽 재건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죠. 백성들이 다시 한마음이 되어서 일을 재개한 것은
느헤미야의 설득 있는 말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신실한 삶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제거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희생적으로 함께하면서 그 짐을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난 총독이니까 하고 이렇게 그냥 의자에 앉아서 너희가 흙을 나르고 이렇게 해 이렇게만 했다면 이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 자신도 성 안의 백성들과 함께 자고 그들처럼 옷을 벗지 않고 그렇게 지냈어요. 공동체의 구성원은요, 모범을 보이는 그런 리더를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과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최고의 스승으로 고백하고 따라가잖아요. 오스왈드 샌더스가 쓴 영적 오늘 발음이 빨리 하려고 하니까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비판을 받지 않는 지도자란 없다. 지도자의 겸손함은 그 비판을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태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비판과 반대는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을 수 없는 건가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루고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선한 도구로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비판과 반대들이 있을 때도 우리가 흥분하거나 그리고 또 아니면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욱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맡겨진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요 문제나 위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이러지 마세요. 왜? 나 말고도 다른 이들도 내 옆에 있는 친구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해요. 때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위기의식을 느껴요.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고난이 찾아와요.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고 믿음대로 됩니다 하는 이런 목사님의 말에 회의가 생기고 힘든 현실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그런 힘든 일을 허락하실까요? 네? 대개 고난은 훈련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과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40년을 보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요 서울에서 전라도 저 목포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요 40일 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그런데 왜 40년이나 걸렸어요?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의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몇백 년 동안 노예를 지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그들 뼛속까지 깊이 있었어요. 이 노예의 건성을 빼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종교의 동화가 되어서 가나안 족속과 그렇게 융화되어서 이방 백성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그들의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애굽 근성을 빼내는 것이 더 힘든 일이었어요. 그 일에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체험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고난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기 때문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물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럴 때도 정말 내가 극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져 갈 때 성숙하게 되고 그 고난의 터널도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상황을 전적으로 바꾸시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주셔서 두려워 떠는 우리들을 평안케 해 주십니다.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나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느헤미야는요,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대응방도 세워서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으로는 봉사를 해갔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리라 이렇게 백성을 격려할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리더의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워진 모든 자리에서 어떤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영적인 리더가 되세요. 네. 그래서 누군가 부정적인 말, 낙심과 좌절의 말을 할 때 아니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도 과정이야.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지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담대하게 그리고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각 사람이 느헤미야와 같은 새로운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 리더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